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또 새롭게 발생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세월호 참사까지 벌어졌었죠.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피부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 믿었지만 또 뜻밖의 결과에 놀라움, 허탈감, 또 앞으로 일에 대한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본 동경대학교의 그 해양구조 전문가인 와타나베 교수가 세월호 참사를 쭉 지켜보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써서 발표했는데요. 그게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전복되고 1시간 30분 동안 지극히 상식적인 대처만 했더라면 최소한 200명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부상을 입었거나 머리를 다친 사람, 이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구조가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해경의 대응이라든가 정부 측의 대응들을 볼 때 와타나베 교수의 주장은 아마도 이것은 보험금을 노린 회사 측의 돈을 쫓는 욕심과 또 그 회사와 얽힌 해경이나 정부 기관의 추악한 거래가 있었음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이렇게 정말 듣기 끔찍한 그런 지적들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선거가 지나면서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면요, 공약을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잘 사는, 또는 이렇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의 캐치프레이즈는 제가 당선돼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었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경기도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참사를 당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나름대로 내려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신들이 지금까지 신념처럼 믿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마음속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옳다고 평생 동안 믿어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신념처럼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선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악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독재가 얼마나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 한국은 아직 독재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득권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신념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추악한 타락상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단어들을 있지요. 기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기레기라고 부르죠. 기레기. 쓰레기 기자, 기레기.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라 대단히 조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말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목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벌어지는 사태를 볼 때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부끄럽고 아프지만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은 아직도 그 문제의 교회들 속에서 문제의 목사들의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단체 행동을 하게 되죠. 방송국에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까지 불사하고요, 심지어는 테러를 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요, 자신이 스스로를 영생불사하는 성령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만희 씨가 이제 80이 넘어서 나이가 많거든요. 지금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앞으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후계자를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이 문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웃기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은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부정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상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하시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저분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그 판단 기준이 뭐였죠? 판단 기준. 가게 앞에다가 뭘 써서 붙여야 되죠? 주일은 쉽니다. 이걸 써서 붙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안 붙이고 주일에도 문을 열면 저 사람 신앙이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판단되어져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술, 담배는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금기처럼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어진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는 술, 담배라든지 주일날 일하는 거라든지 주일날 돈 쓰는 거라든지 이러면 죄악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켜야만 할, 또 간직해야 할,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특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이라든지 또는 자주 열리는 이런 소그룹 기도회 같은 것은요, 정말 세계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해도 될 만한 아름다운 전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싹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목회자를 그래도 좀 이렇게 존경하고 대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교회를 또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각별하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훌륭한 전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태의연하다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진 우리들을 다시 율법의 사슬에 얽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전복이 뭐죠? 완도지방에서 청정해역에서 자라나는 그 꼬들꼬들하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의 전복은 영어로 우리 데니나 폴 또 창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overthrow 또는 capsize, 이런 거. 뒤집어지는 것이죠. 차가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뒤집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되면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단단한 어떤 구조라든가 체제가 무너지는 것, 나라가 전복되었습니다. 정권이 전복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전복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많은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전복시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념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들을 예수님은 일거에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등장에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흔들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누구랑 예수님이 주로 많이 부딪히셨죠? 바리새인들이죠. 율법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단단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나타나시면서 자기들의 체계를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인이고 이렇게 하면 죄인이다. 그리고는 죄인이라고 분류된 사람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거리의 창녀들, 세리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잔치집, 상갓집 다니시면서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보이고 믿음 좋아 보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저 위선자들 봐라, 너희 속에 교만이 가득하구나라고 비판했으며, 오히려 그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세리가 진실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과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선입관을 뒤흔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랜 세월 살다 보면은요, 자신만의 원칙 또는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나 기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지라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들, 이런 것들에 딱 질서가 잡혀야, 틀이 잡혀야만이 내 존재가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틀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단단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각이 결코 들어설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말할 때의 길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단단해져서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갈 틈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부지런히 일구어야 합니다. 마치 소가 전기질하고 지나가면서 단단해진 겉과 부드러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늘 우리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식일의 문제가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몸 신체의 일부에 어떤 자국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행해야만이 유대인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라져 버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면서 지켜야 하는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었는데요, 무려 39가지나 된다고 하죠.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조항을 만들어낼 때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 이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집 안에 등불을 켜는 것, 전기불을 켜는 것,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작동해 놔서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마다 서게 하는 그런
그런 센서를 달아 놓는다고 하지요. 또 내가 이렇게 깜빡 잊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일몰 시간이 되기 전에 깜빡 잊고 스위치를 꺼놓았어요. 전기불을. 그러면 너무 캄캄하잖아요. 이거 불을 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날 불을 켜야 되는데. 전기 스위치를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집에 전화를 한답니다. 우리 집에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놀라서 달려가 보면 저 스위치 좀 켜주실래요?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안식일에는 군사들이 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조차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이라고 여겨져서 전쟁조차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요,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 규정을 고쳤습니다. 전쟁 시에는 칼을 들고 배를 들고 방어해도 된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가로 지나가지 않고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죠? 밀을 헤치고 가야 되죠. 그래서 밀을 이리저리 헤치면서 밀 이삭들을 손으로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신기한 것 두 가지가 발생하죠. 첫째는 뭐죠? 왜 예수님이 길로 지나가지 않으시고 길이 아닌 밀밭을 통과해야만 했을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시절에 설마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사찰을 했나 보죠. 아무튼 누군가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가, 감시하고 있다가 잽싸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우우하니 몰려왔죠. 몰려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포위하고 서서 따져 물었습니다. 24절입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안식일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그 조항들이 나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만큼이나 분명히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한 노동자들과 종들의 그 비인간적인 처사를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있었죠? 노예로 있었죠. 그들은요,
노예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당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채찍질 아래서 도시를 건설해야 했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착취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있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킨 후에 그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규범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이 얼마나 값진 명령입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핑계를 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도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내가 엿새 동안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내 창조 사역의 완성이 바로 맨 마지막 날 쉬는 날에 완성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제발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렇게 창조 원리까지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와, 무섭죠? 이 짧은 절에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야 된다는 말을 막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여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부당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how보다 왜, 즉 why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도무지 생각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잘 드릴까? 어떻게 주일날을 지켜야만 할까? 이 질문만 하지 왜? 라는 질문을 도무지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대화하던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안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고민한 끝에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39가지 규정을 만들어낸 거죠. 추수를 하면 안 되겠다.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음식을 만드는 행위도 안 된다. 800m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애매하죠. 800m 이상 걸으면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노동처럼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또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도 치료하는 것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이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나 양을 건져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까요? 범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웃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 생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요. 건져도 됩니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유태인이 아닌 이웃에게 전화를 거는 거죠. 와서 가스레인지 좀 켜주실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어떻게 집착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날 길로 지나가지 않고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신 거지요. 얘들아, 우리 밀밭 사이로 지나가자. 그러니 길을 좀 내라. 제자들이 예, 알았습니다. 길을 내야 되니까 밀을 이렇게 헤치면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서 지나갔겠죠. 바리새인들이 딱 본 거죠. 밀을 뜯으면서 지나갔으니까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일부러 이런 것들을 행하셨는가? 어떻게가 아니라 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의도와 목적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관념들을 그래서 전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과 신념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전복될까봐, 뒤집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왕성한 생명력이 마치 새로 담근 포도주처럼 발효성이 강력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것이라는 그 주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 앞에 옛 질서와 기득권은 당연히 전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뒤집어져야 하고 전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똑같은 아이들 수백 명이 탄 세월호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민중들의 의식과 삶을 견고하게 지배해왔던 기득권들이었습니다. 전복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은 주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모르고 날뛰던 종교 권력들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복되어져야만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직도 참된 복음의 의미를 망각하고 복음이 곧 나의 성공과 출세를 가져다 준다는 기복신앙에 찌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욕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부터 전복시켜달라고 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전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